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1월 25일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그린빌에 눈폭풍이 오는 관계로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우리 주보를 그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교회 소식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날씨 관계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처합니다. 헌금은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꼭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기 훈련과 특별 새벽 기도회는 날씨 관계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2026년 제1기 새가족 모임을 시작합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건데요. 신청서 작성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윤숙현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첫 주부터 이제 새롭게 소그룹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 깊은 교제가 있도록 우리가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그룹 리더 모임을 주중에 줌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칼럼을 좀 적어 놨는데요. 2026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적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월 26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6장 찬송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날씨 관계로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기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마음이 외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또 소망도 주시고 또 기대감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부터서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대로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에 하이델베르그 문답 있죠? 한번 하겠습니다.
17문입니다.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317장 1절, 2절, 3절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하였건만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예수여 내 종생을 받으소서. 주의 고배로운 피 흘리사 다시 생명까지 다 주시니 선한 몸 이 생명을 빼앗기냐 주께 빚진 것이 하나뿐만 그 주위에 드린 것을 참 적으니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입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린빌런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으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들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의 기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기도해놓고 잊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끈기 있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강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매달리고 기다리며 주장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목적만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기도는 전력을 다하는 힘이나 연기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심고 또 그분이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과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능력이 있는 효과적이고 열심히 있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께서 분투하는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끈기 있는 기도는 때로는 격렬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조용하고 집요하면서 또 절박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습관을 넘어서야 하겠습니다. 습관은 몸에 배어 있어서 생각 없이 나올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 끈기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가 시작되죠.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짜 형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려는 열정이 기도라는 이 채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그럼 반대로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망을 넘어서 이제는 이 기도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끈기 있는 기도 혹은 쉼 없는 기도, 이어가는 기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끈기는 절박함과 인내로서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서 간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결코 느슨해지거나 그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나는 끈기를 가지고 절박함과 열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현재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를 애쓰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러한 기도의 예들을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려고 반복하여 드린 기도 우리가 잘 알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6번을 기도를 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마음을 돌리죠. 여러분, 야곱의 기도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밤을 보냈던 야곱의 기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주셨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명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조상 숭배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서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간절한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그 기도했던 그 기도. 여러분 이것도 끈기 있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끈기를 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끈기를 가지고 집요하게 부러지는 과부의 사례를 들어서 또 가르칩니다. 제자들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는 이런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음을 예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보겠느냐. 우리는 이 끈기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간구에 앞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간절함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없으면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가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너무 바빠서 혹은 다른 생각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이럴 때 자녀의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요. 몇 번 이야기하다가 그만두어 버리는 경우. 또 한 경우는 엄마가 줄 때까지 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받습니까?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조르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가집니다. 기도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예쁘고 또 아주 생명 같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사랑으로 통제 불가능합니다. 당시에 의료 문화적 관념으로 보면 완전히 내어놓은 자식이었고요. 손을 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엄마의 강렬한 모성애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자들,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엄마의 강한 모성애가 딸을 살렸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는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일찌감치 그 길로 나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나가, 소리 질러, 이러되 이런 단어들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극대화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외쳤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간절한 외침을 여러분 이 여인은 하고 있습니다. 소리 질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이 간절한 외침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갈급하고 절박한 행동으로 이 여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장함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의 소원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때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때로는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것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끈질긴 과부의 요청이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밤중에 찾아온 친구들의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은 상대방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요, 심한 말로 그만둬! 제발 좀 찾아오지 마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과부나 밤중에 찾아온 친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간절함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은 이런 생각을 심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기도해도 안 돼.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간절함이 사라지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기도를 우리는 중단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여인이 소리를 질러서 외쳤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읽어보았는데 우리가 좀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십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왔다. 너는 제외다. 너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저기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시죠.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통을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외침을 무시합니다.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녀의 격렬한 외침에도 조용하게 은밀하게 차갑게 대하십니다. 여인의 말을 못 들으신 것처럼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집요한 요청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기쁜 탄성을 지르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부의 여침, 그 강구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고 계속하여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끈질긴 믿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끈질긴 기도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써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응답을 미루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지체하시기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끈기 있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 응답을 지체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끈기 있는 기도는 나중에는 풍성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한많은 가부는 무리하고 교만하고 백성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단 가부는 자신의 억울하고 한많은 것을 재판장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하여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런 간절함이 없느냐? 왜 너희들은 끈기도 없이 내게 부르짖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이런 기도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요즘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의 기도를 계속함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중단한 사례가 있나 살펴보니 저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기도는 곧 침묵합니다. 끈기 있는 기도만이, 쉼 없는 기도만이, 이어지는 기도만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히 받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지치지 않고 주님의 곁에서 응답될 때까지 간절하게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가 어떤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별 감동 없이 간절함 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기도라고 하시는데 간절함 없이 끈기 없이 중단하고 또
마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끈기 있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버려라. 슬픈 마음 위에라도 주 예수께 버려라. 주 예수 앞에 버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버려라. 주물러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버려라. 눈이 닫힐 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버려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알아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버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버려라. 주 예수 앞에 버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버려라. 너를 알아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버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끈질기게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또 건강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안전한 그런 한 주가 되고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